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녹음을 했었을 때 2017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만에 만났죠. 한 2주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하고 가시죠. 예,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네, 저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을 자 없는 손샤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떠람대오 회계 서과장입니다. 네, 낭만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네. 어떻게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뭐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이라든지 네. 뭐 각자 간단하게 얘기 좀 듣고서 가도록 할까요? 아유, 한 살씩 더 드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 많이 먹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너무 많이 먹었다. 네. 네. 이제 40이 됐어요. 저는 오. 예, 불혹입니다. 예. 나이로는 불혹이라서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은 마누라의 별책부록 같이 살고 있어요. 얼굴이 혹 같은데? 네. 김사부 어떻게 뭐 새로운 각오라든지 있나요? 올 한 해에는 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잘 살고 싶은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큐티 하는 걸로? 네. 큐티는 매일 결단하면서 새롭게 하는 건데. 네. 그렇죠? 7일째인데. 네? 7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말, 토요일이랑 주일은 벌써 빠졌구나. 네. 평일만. 교회 가는 날은 쉬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예, 우리 서 과장님 어떻게? 네, 저는 원래 새해 특별한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 올해 뭐 떠람대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미 이제 작심삼일이 이제 무너지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어쨌든 저희랑 같이 매일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우리 김사부께서 야심차게 아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김사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신년에 첫째로 한번 같이 떠들어 볼 주제는 이제 교회 안에 떠돌고 있는 미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이제 미신이라 함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또 어떻게 어떤 교리적으로 이거다라고 어떤 뭐 증거나 뭐 확실한 것들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이렇게 들은 것들을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미신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신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언어적으로만 정의를 하자면은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또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간단한 것들은 이제 숫자 4에 대한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F라고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쓰면은 죽는 거. 근데 보니까 이런 게 다 이유가 어쨌든 사소하나마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더라고. 뭐 숫자 4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동양권에서만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자하고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이제 같아서 뭐 일어난다든지. 또 외국은 13층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13일의 금요일. 네. 그러면 외국은 13층에다가 숫자 대신 또 영어로 써놓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3층이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원래 13층이 없는데 이제 뭐 14층, 15층을 눌렀는데 갑자기 13층이 쫙 열리면서 그럼 13층이랑 공포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공포영화 많죠. 네. 뭐 그런 미신도 있고. 또 뭐 문지방에 서 있으면은 복이 달아난다. 네, 복 나간다. 나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죠.
뭐 이런 미신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에 다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기는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인들에게 빨간색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대요. 그래가지고 진시황 때부터 진시황이 붉은색을 독차지하려고 누구의 이름도 이제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그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거는 이제 문지방을 밟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집이 닳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 차원으로 그런 속설을 만들어가지고 네, 문지방을 이제 자주 밟으면 집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다른 틈으로 바람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유래가 돼 있더라고요. 문지방에 서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네. 집이 어쨌든 이렇게 낡아지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거기 서지 마라. 네. 그래서 다 이런 미신들에 보면은 어떤 이런 뭐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찾아본 미신 중에서는 이게 또 미신이라고 해야 될지 괴담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아, 그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저 그 32살까지 믿었어요. 네. 아, 나 지금도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라든지 어른분들은 다 그 얘기 하잖아. 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과 관련된 거. 어떤 뭐 북해받고 6개월 이내 결혼 안 하면 아, 못한다 해서. 언제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은 괴담이랑 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때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놓거나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딴에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제 무지의 영역에서는 이게 바람이 내 얼굴 쪽으로 오면은 그 순간에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호흡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괴담이고 미신이라는 거를 알았죠. 뭐 또 어떤 뭐 미신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그치. 엄청 많죠. 애인에게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헤어진다. 그 이게 약간 왕의 승원을 입지 못한 후궁들의 한이 거기 어디에? 덕수궁에? 그 담에 이렇게 뭐 아, 그래? 그 근처에 가정법원이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전에 가정법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지금들은 이제 연인들이 많이 걷는 그런 좋은 길이지만은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혼 소송이나 그런 거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뭐 거기를 걸으면 헤어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아까 신발 신으면은 뭐 헤어진다 그랬는데 닭날개. 닭날개 닭날개 먹으면 먹으면. 날아간다. 그리고 실제로 유효한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맹신하는 것들은 사실 뭐 손수건 신발 이런 것들은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잡는 거 이런 거랑 그 아홉수. 그러니까 나이 끝자리에 9가 들어가는 해에 결혼하면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되게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꺼리는 거지. 손 없는 날 더 비싸게 돈 주고서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윤달이 낀 달에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미신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네. 사람들의 손실과 분명히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아홉수는 약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19살 때랑 29살 때랑 그러니까 그 9살 때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 곧 마흔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19살 때는 수능 보고 막 그래야 되고 29때도 괜히 이제 막 불안하고 내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도태되고 있고 왠지 세계말적인 느낌도 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게 그래서 9수란 말이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미신들이 뭐 저희 나라도 이렇게 많고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신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를 생각해 본 결과 짧게나마 결론을 내리자면은 미신이란 근거 없음과 잘못된 해석, 즉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신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이제 거두어내고 근거 없는 것들의 근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거는 이런 미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을 그대로 놔둠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뭐 구축할 수 있고. 나 진짜 정확하게 그거를 느꼈던 게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 근데 다리 떨지 마, 복 나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은 어떤 신앙적이거나든지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다기보다 이 어른들이 내가 다리 떠는 게 꼴 보기 싫구나.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내 행동을 제약하고 규제하고 싶었던 거를 나도 느꼈던 거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미신이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 없는 날을 고른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옵션이 너무 많으면. 근데 그것들의 옵션들을 하나씩 제해주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도 사람이 그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이 주어져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무한대로 너무 많거나 넓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팅해주고 좁혀주고 동시에 신적 어떤 뭐 기복적인 의미를 얹혀주면 사람들에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속는다기보다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미신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쉬워지는 거지. 왜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공포스럽고 모르겠는데 그쵸. 너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그 희망 하나 갖고 살면 좀 안전하게 쉽게. 전 보는 사람들도 진짜 그걸 믿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가면은 물론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든 왁구를 맞춰줘가지고 좋은 얘기도 어떻게든 이제 흘려주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알지만 속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개념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신들을 보면 이렇게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나이가 들어서는 어느 정도 분별 있게 걸러낼 수가 있지만은 어렸을 때 들은 그런 이제 미신에 대한 신화 같은 부분들은 지금도 각인이 돼가지고 저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것들? 뭐 이를테면은 어렸을 때 손톱 발톱을 이제 자른 다음에 그걸 뭐 밤에 자르거나 함부로 버리면은 쥐가 먹는다고? 그걸 먹고서 이제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다음날 나인 행세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잘 버리거든요. 어디다 버리는데? 화장실 변기에다 한다며. 진짜? 아, 진짜? 다 거기에 버리지 않아? 나도 화장실에 깎고 그냥 나는 버리거든? 쓰레기통에다. 그래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 옛날에 막 동화도 있었잖아. 전래동화, 배추도사, 무도사에 한창 이렇게 맞아, 그거 봤었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이제 밤늦게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뭐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 뭐 빨간 마스크다. 홍콩 할매 귀신. 야, 나 진짜 홍콩 할매 귀신이 아까 생각났는데, 그 얘기 기억나요, 혹시? 어떤 거요? 이 몸에 있는 흰 부분이 네. 밤에 이불 밖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네. 홍콩 할매 귀신이 밤에 그걸 다 뽑아간다는 거야. 눈, 흰자, 뭐 손톱, 발톱. 나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들어. 홍콩 할매 귀신은 다 들었는데 이 얘기는 나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정말로 1년 동안 다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근데 뽑아갈까봐. 심지어 나 살던 데가 교회 한쪽에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홍콩 할매 귀신이 나를 잡아갈까봐. 아니, 엄마가 입을 하도 차고 자서 만들어내신. 아니. 우리 딱 학교에 그게 돌았어요. 네. 돌긴 돌았지. 돌았어.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화장실에 뭐 이렇게 손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신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 틀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난무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걷어내려고 안 하는 거는 이게 있으면은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어떠한 이제 목회자나 교회나 그러한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순수하고 진정한 뜻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걷어내지 않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미신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것을 향한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그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깨끗이 싹 소멸시켜버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번 방송 하나로 그렇게 소멸될 것 같지는 않고 큰데. 한번 교회 안에 자기가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럼요. 크리스마스 지금 없애버린다.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인브로랑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와 그렇게 밍밍한 크리스마스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전염되고 있어요. 너무 심했어요. 마치 진짜. 메르스 같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방송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방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미신이 소멸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나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미신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미신들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라면은 방금 김사부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미신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규제를 당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의 미신이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총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미신. 헌금에 대한 미신. 사적인 이익에서 가장 크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 돈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제일 처음에 와닿는 건 이제 11조에 대한 거겠죠. 11조에 대한 거. 나도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믿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쨌든 하나님은 직접 걷어가신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똑같아지니까 알아서 잘 내라. 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설교 외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11조를 뭐 40만 원인가를 이제 내야 되는데 자기 수입에서 그거를 빼고선 뭐 주일날도 성수하지 않고 뭐 등산을 갔는데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산 찍고 이렇게 야호하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뼈가 아주 아작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그 영수증을 보니까 40만 원이 나왔다. 11조를 하나님 직접 걷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일수 띄시는 일수 하나님, 여호와 일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예화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감 좋은데. 그리고 또 나 그것도 그러니까 걷어가시고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11조에는 또 그게 강하게 결합돼 있잖아요. 이걸 내면은 많이 내수록 더 돈을 벌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죠. 돈 넣고 돈 먹고 복이 쌓인다. 그렇죠. 그래서 말리지. 그렇죠. 그래서 월급보다도 11조를 더 많이 내면은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될 것이다라는 신앙이 있는데 거의 비트코인급인데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일 기본적인 이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전제가 이제 서면에 깔려 있고, 근데 사실 이 말이 저는 완전히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 드리면은 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게 마치 어떤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고 경우마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인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근데 지금 안 갚아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올인을 안 해서 그래. 올인해. 근데 내 올인의 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억압이 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지만은 이게 올인이 안 됐구나. 물질만 드렸어? 내 마음도 한번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려봐야지. 근데 그래도 안 됐어.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겠지.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드는 미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000번제도 좀 약간 잘못 해석된 헌금 유형이었죠. 그쵸. 한동안. 그 단어가 1000번제다 보니까 100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제 1000번까지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원래는 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 1000일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왜냐면 그게 하루 동안 온종일 걷고
잡고 갔다 와야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렸던 그 곳이,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직 그 다윗으로부터 그 왕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한 나라의 기틀을 잡고 통치해가는 왕이 1000일이라는 그 시간을 그렇게 소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1000일이라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번역을 좀 달리 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 1000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 이고 또 그 1000마리도 실제 1000마리일 가능성은 그렇게 농후하진 않고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막대한 그 산 재물을 드렸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띄어쓰기 문제니까. 네네. 1000 플러스 번제인데 그쵸. 1000번제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특성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미신적인 억압을 조금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약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서 정성을 들인다는데 굉장한 그런 정서적인 고착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굉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도식화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죠. 만들어버리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미신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사람들의 니즈가 분명히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11조라든지 이런 헌금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내 돈과 내 삶 전부에 대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돈 놓고 돈 먹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드리면 나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돈을 떼먹으면 나는 뺏기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앞에 숫자가 붙는 뭔가 제한성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제자 훈련 8주 완성 코스, 이렇게 뭐 강해, 뭐 어떤 성경 강해 12주 완성,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을 잡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가르치는 걸 꺼려하게 되죠.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싶지만 이미 문화가 극단적으로 진행이 돼버려서 한쪽은 아예 종교적 동인을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로 가거나, 아니면 그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패한 기독교라고 규정을 짓고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헌금 얘기를 앞에서 인도를 하면 굉장히 돈 밝히는 어떤 지도자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니컬한,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기도 애매하고, 특히 돈 얘기잖아요. 사실 헌금이 뭐 말이 거룩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돈 얘기잖아요. 그건 돈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예. 이건 자율과 규제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그 미묘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단순 무식하게 도식화해서 미신적으로 헌금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면 또 희한한 건 인간들이 잘해요. 네. 그런 데는 되게 헌금 잘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 이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서 너가 잘 생각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럼 사람은 안 하거든. 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다가 이 기준과 경계선을 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인간의 자율성 쪽으로 그 신앙의 내용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 이거 어디다가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제 본인이 어떤 직접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칼같이 개혁적인 잣대를 이제 딱 들이밀다가 막상 이제 본인이 개척을 했을 때 11조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대로 가르치자면은 11조는 진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제 구제하는 돈으로 쓰이자는 의미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뭐 순수에 가깝게 선포를 하자면은 교회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난한 이웃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사실 그 11조라는 헌금이 되게 귀하게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10명이 있는데 11조를 안 하고 아멘 이러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한테 하면은 정작 그 교회 목회자가 제일 가난한 이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와닿았어요. 11조는 그러니까 회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이제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그 공동체 일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는 회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조 정도는 회원이라면 내는 게 좋다. 교회니까 회원도 맞지 않아요? 명칭이?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자면 나 그 정도 회비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잖아. 우리가 사실 뭐 얼마 못 보니까 그래 이 정도 회비야 뭐 그냥 해. 그러니까 100에 10은 쉬운데 그치. 1000에 100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1000에 100이 아니라 이제 막 억 단위를 넘어가. 만약에 한 달에 버는 게. 상상이 안 된다. 한번 그 고민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근데 이 생각 안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그치. 나도 떡볶이 가지고 안 싸우고 건물 가지고 싸우고 싶다. 형제들끼리.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일수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뭔가 11조를 안 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두어 다니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11조를 이렇게 못했을 때에 더 채워주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합리화 아닙니까? 아니. 굉장히 합리화 같은데. 아니 매번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려운 찢어지는 마음으로 못 냈을 때, 네, 찢어지는 마음으로 못 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야 일로 와봐. 너 왜 그러냐 나한테. 그게 아니라 잘해주면 더 미안하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셨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미신들을 확실히 거두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많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죄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사부가 얘기한 말, 그 김사부의 의견, 이건 오직 김사부의 의견인데, 그쵸.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라. 이거는 굉장한 난 한국 교회와 싸우겠다. 혁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떠람대와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오직 김사부의 의견이란 거를 밝혀주면서 한 2달까지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2달 정도까지는 채워주신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교회 안의 미신. 건물에 대한 미신. 그거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공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인에게 조금 더 드러나는 성향일 수는 있는데 뭐 누구에게나 인류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 속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도 편만하게 인도에서 얘기하듯이 편만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특정 장소로 한정 지을 때 심리적인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공간으로 한정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바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조차도 흩어지라는 것이고 나아가라는 것이 정복하라는 것이고 충만하라는 것인데 자꾸 이제 한정 짓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유대교적 모델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한 공간으로 모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인데 한국인에게 그런 부분이 더 강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봐도. 그러네. 네. 인류 보편적인 거네. 네. 그 성 베드로 성당? 뭐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옛날부터 우리는 만신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장소에 많은 포인트를 두었고 그런데 사실 요즘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예배당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나라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대답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갖고 체감하는 건 네, 그쵸,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신학생들도 신학교 가면 선지 동산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이 A, B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엄마의 유품이야. 시계인데. 그럼 당연히 이 B라는 시계에 추억과 역사와 엄마의 뭐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왜 눈이 촉촉합니까? 우리 엄마는. 아무튼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베드로가 죽었다고 알려진 데야.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막 우리 아빠의 무덤을 내가 막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거기를 막 밟고 올라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자체, 그러니까 이 출발은 나쁘지 않게 시작했던 것 같고 이미 이제 교회가 건물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뭐 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거기를 이제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 사실 이제 요즘 이제 현대의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빌딩인지 모름하고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어떤 이제 교회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커지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동의를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0밖에 안 되는데 뭐 매주마다 1000명, 2000명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더 늘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뭐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늘리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은 없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딱 봤을 때 이게 왜 커져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 크게 지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밖으로 보이는 예배당을 더 크게 이렇게 지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해에 그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셔가지고 총회장님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러한 것들이 있다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헌금이랑 그런 것들이 또 결탁이 되면은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이 울고 있습니다. 자꾸 저보고 하지 마세요. 저기 벽에 보고 저 갑자기 연기를 해. 주님의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의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이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 잘 파는데, 잘 파는데. 여러분이 벽돌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은 이 벽돌 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3대가 복을 받는다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죠. 제가 본 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면 그걸 뭐 약정을 받고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헌금이 사실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문서를 써가지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거를 좋아하고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액수까지 뭐 집산 얼마, 안수 집산 얼마, 장로는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손쓸 방법이 없죠. 굉장히 미신적인 거인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컴플레인들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맹목적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엔간 도구가 목적화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정확한 가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군대 가면 남자들 옷 다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옷은 다리면 그냥 반듯하게 다리면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맹목적으로 가면 누구의 각이 칼각이냐. 마치 손이 벨 것처럼 누가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남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제 옷 줄이다가 보면은 누가 가장 작은 구멍에 내 다리를 넣을 것이냐. 이런 맹목적으로. 그래서 건물을 진짜 하겠다가 이게 맹목화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건물 크기를 제일 크게 사이즈를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간다라는 건 그런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있고 성전이 되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적인 그것도 막 투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맹목화가 됐었을 때는 어떤 방향 없는 길로 사람들이 질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성전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성전을 하나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약간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을 일종의 성전으로 많이들 비유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한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들이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백성들이 나아가 그곳에 충만하고 다스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회귀되는 성전이란 개념은 우주적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곳이 성전이지 한 건물에 귀속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져야 되는 개념이죠. 엄밀히 따지면 성전이란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당분간이라도 좀 없애버려야 되는,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용어를 교정했을 때 해결되는 게 조금은 있는 많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건축 헌금 할 때도 헌당 헌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개념이 잡혔던 게 어떤 신학 교수님이 성전과 예배당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아놓고 그때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나서는 저도 철저하게 그냥 예배당 성전을 따르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말인데 가끔은 궁금할 때 있어요. 정말 모르고 쓰는 걸까? 아니면 아는데 성전이란 워딩을 써야 미필적 고의. 네. 애매합니다. 네, 뭐 그럼 뭐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신적인 메커니즘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두 가지인데 이제 뭐 본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치신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리얼 예배다. 리얼 워십. 본교회? 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정해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 그러니까 리얼 예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삶의 예배는 약간 페이크?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약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면은 뭐 아주 틀리진 않는 말인데. 그쵸. 뭐 내가 성전이니까 나 집에서 혼자 할래요. 이거를 장려하는 목사님은 없잖아요. 그치. 장려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11시 예배만 진짜 예배다. 일부 예배는 아니다. 그렇죠. 일부나 뭐 오후 예배는 아닌 거야. 고질적이죠.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고 나머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카피본 같은 느낌. 한국에는 성령님이 11시에만 임하시죠? 아, 그렇죠. 11시. 동시다발적으로. 네, 9시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9시, 1시 안 돼. 교육관에서도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네. 점심 먹고 1시에 교육관에서 네. 본당에서 하는 11시 예배. 담임 목사님이 주재하세요. 힘드세요. 성령님 너무 힘드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첫 번째는 이제 본교회에 대한 그런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계속 한국 사람 정서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족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교회 마음에 안 들면은 요새는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철새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한 15년쯤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이 잡았어요. 본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치신다.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친다는 거야? 네? 뭐 뒤통수를 치시는 거야? 뭘 치시는 거야? 뭐 어떻게 치시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자기 이제 모교회나 오래 교회를 다니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품고 가야 되겠다라는 선이 있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뭐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고 굉장히 영적으로는 곰핍하고 갈급해 있는데도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심리적 기제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근데 요즘은 보면은 어른들도 그렇게까지 구속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면 이미 이루어진 관계를 떠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싫어.
교회 문화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미 수십 년간 다니면서 이렇게 설정해온 그 관계들을 떠나기가 어렵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걸려있는 돈이 또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게 걸려있어요? 축의금. 그치. 그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꽤 많이 봤어요. 네. 만약에 어떠한 청년이 그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 네.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 그래서 난 다른 교회 원하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나는 그 교회로 가겠어라고 했었을 때 마음은 먹을 수 있으나 엄마, 아버지 저 교회 그쪽으로 옮길게요.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지. 야 이놈아, 내가 낸 축의금이 얼마인데, 너가 거기로 가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실제로 몇 번 들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가라. 그럼 그게 이제 그 청년의 발꿈치를 잡는 거죠, 그게.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도 그럼 조금 지나간 개념일까요? 아니, 근데 모든 게 약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체감이 되게 다를 것 같은 게,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떤 데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많은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편향성이 있죠. 정보가 편향되게 되죠. 그리고 맞아요. 편한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이고 다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전혀 말 섞지 않는 저쪽 그룹에선 저게 나랑 반대되는 맞아요. 생각이 주류이고. 근데 지금 헌금에 대한 것이든 건물에 대한 것이든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것이든 이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본질이라고 했었을 때 그 행동은 그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릇이 너무 크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그릇을 쓴다든지 막 이상한 그릇을 쓰는 게 문제인 거야. 사실 본질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성, 교제에 힘을 쓰게 한다든지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설명이 너무 촌스럽거나 아니면은 과정을 다 빼버리고 너무 이렇게 과잉 해석으로 막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치. 누군가가 암이 걸리고 또 누군가는 다 암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너가 목사님을 저주했기 때문이야. 네가 작년에 11조를 안 냈기 때문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설명하는 건 너무 사실 되게 쉽게 가는 거고 사기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들 죄책감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졌는데 막 무릎이 아작났어. 뭔가 이유를 찾고 싶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내가 저 새끼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내 눈 보면서 저 새끼. 막 이런 거를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넘어져서 내 무릎이 깨졌어. 그럼 누가 내 마음속에 이 저주를 듣고 내 무릎을 깨트렸구나. 그럼 갑자기 공포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저주하면 무릎 깨져 이렇게. 어떤 악재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가장 편리하고 납득력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미신으로 하면 네, 그게 가장 쉬워요. 이게 미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제 도구마화 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미신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또 사적인 이익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까 김사부도 마지막에 이제 이 모델이 과연 이제 다 지나가 버린 모델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까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바뀔 때 그거에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바뀌는 액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더 극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정도의 텀 가운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더 저쪽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 이제 반대급부로 저거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대화가 안 돼요. 가끔은 이게 정말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그런 어떤 기존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은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불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상처받아가지고 대답을 못 듣고 이러다가 이렇게 다 튀어나간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0-70%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용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을 모으기 편하고 또 돈 모아가지고 건물 좋게 짓기 쉽고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미신들로 억압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신이 이제 사람을 가장 쉽게 통제하고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큰 고민하게 하지도 않고 이제 그게 큰 미신의 이제 문제인데 그 미신으로 밀어붙이다가 보면 방금 손자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가장 진리는 그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미신이야,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과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은 이 장독대에 구더기가 많아. 장독대 다 부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이제 장이든 김치든 안 담그겠어. 이제 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은 한국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장은 무엇이고 김치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곳으로 좀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본인들도 더 큰 고생을 해도 더 큰 헌신을 해야 되거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싫은 거야. 나 미신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장독대 부수고 그냥 떠날란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난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임브로가 얘기하신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더디고 변화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다져지면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갖는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제 그 과정까지 가기가 힘들고 그 본인도 그게 그렇게 안 배웠고 또 어려우니까 그냥 미신을 딱 인풋 해가지고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과 에이씨 나 속았어 젠장 헌금 안 해 라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건강한 헌금은 뭐야? 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의 의미는 뭐야?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하기가 싫은 거잖아. 그러면 아까 고민하기 싫어서 미신을 붙들고서 사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동전의 뒷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난 들어요. 결국 우리가 미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보기 싫고 굳이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기 싫고 물론 그걸 지도해주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도 성경 않고.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분도 안 봐요. 네. 결국은 성경을 보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